일부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74장 찬양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274장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미혹기를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는지 내 양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하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양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나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비치우니 이러한 나 얻으며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양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묻히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양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도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깃보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바나의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에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깃보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 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나세 아들 디보리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나세 아들 디보리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보리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 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온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 이름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므리의 7일 천하와 그 뒤를 이은 오므리 왕의 기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5절에서 19절까지의 그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 15절에서는 시므리가 모반을 성공한 직후에 7일 동안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16, 17절 말씀에서는 이 소식이 기프돈에서 블레셋 사람과 진을 치고 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고 이로 인해 거기 참전한 모든 백성들이 자기들이 이끄는 군대 장관 오므리를 왕으로 삼아 시므리를 향해 올라옴으로 수도 디르사가 포위되는 긴박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과 19절에서는 오므리 군대에 의해서 성이 함락되고 성이 함락됨을 본 시므리가 자기의 운명이 닿은 것을 알고 궁에 불을 붙이고 자결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시므리는 반역을 일으켜 왕을 죽이고 근자에 오른 뒤에 왕의 주변에 있던 잔당들을 다 제거하면 자기가 그 자리를 온전히 지킬 수 있을 것이며 근세와 영광을 대대에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 생각은 7일 만에 끝이 났고 그 자신은 자기가 영화를 누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왕궁에 불을 놓고 그 가운데서 자결하는 비극을 맛봐야만 했습니다. 이 같은 시므리의 운명, 곧 그가 불의한 반역과 잔인한 학살을 통해서 획득한 왕권이 7일 만에 끝을 맺는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의한 방법으로 획득한 행복이 얼마나 유한하며 얼마나 신속하게 비극으로 바뀌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가르침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도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속임수와 거짓이 난무하고 있습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가 얻게 될 잠깐의 이익 때문입니다.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얻을 조그만 이익에 눈이 어두워져서 타인들을 속이는가 하면 거짓과 불의를 행합니다. 이들은 자기가 악을 행함으로 얻은 것이 마치 대단한 것이며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깐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결코 온전하고 영원한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런 자들은 자기가 현재 누리는 불의한 기쁨과 번영이 순식간에 뒤바뀌고 흉악한 것들이 닥치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혹 우리 앞에 보여지는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불의한 일을 행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결코 그런 것들에 손을 담으려고도 하지 말고 심지어 눈에도 마음에도 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며 순식간에 축복을 진노와 재난으로 바뀌게 할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런 악한 것들을 멀리하고 어려운 것들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이 땅에서와 장래 우리의 모든 삶에 결코 체하지도 변질되지도 않는 하늘의 기쁨과 행복을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18절, 19절 말씀을 보시면 시므리가 왕궁에 불을 넣고 그 가운데서 죽은 것을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가 여로보암이 행한 길로 시므리 역시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시므리는 7일 천하로 끝났는데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으며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여로보암의 길이란 우상 숭배로 대변되는 길인데 그것을 어떻게 7일 만에 행했겠냐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는 재외기간 동안 그 선왕이었던 엘라와 그 측근을 죽이는 데 대한 주변 상황을 수습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바빴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역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서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성경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상숭배로 대변되는 여로보암의 길이 근본적으로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여로보암이 우상숭배를 행한 것을 다른 말로 해석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할 그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 것이라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로보암의 길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에 대해 반역을 일으킨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저자는 시므리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계획과 방법으로 왕권을 찬탈한 것을 가리켜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 역시도 이전에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던 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은 하면서도 수도 없이 반역하는 행위를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숨기는 것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 모시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세우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는 혹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우상처럼 떠받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라도 우리 삶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그 길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우리의 심령과 삶의 왕으로 모셔드려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이후 21절부터는 오므리가 시므리의 반란을 진압하고 군부의 추대를 받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므리는 북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하기는 했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장악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즉 북이스라엘의 절반은 디본이라는 사람을 추종했던 것입니다. 디본이가 어떤 인물인지 알려진 바가 없지만 다만 그도 군사적인 힘을 소유한 사람이다라는 것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북이스라엘은 오므리와 디본이의 대립으로 약 5년 동안 내전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오므리와 디본이의 대결에서 오므리가 이기므로 오므리는 이스라엘의 제6대 왕으로 공식 즉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므리에서 시작해서 아합, 아시야, 요람 4대로 이어지는 오므리 왕조가 열리게 되었는데 오므리는 디너사에서 6년 그리고 사마리아를 건축하고 수도를 천도한 이후에 그곳에서 6년 도합 12년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렸습니다. 여기서 디르사에서 통치 6년은 명목상의 통치 기간으로 시므리의 사후
디보니와의 내란 기간이 포함된 기간입니다. 본문 23절, 24절에서는 오므리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간 통치했다라는 사실과 사마리아 산을 사고 거기에 성을 건축했다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 봐서 오므리가 다스린 기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그는 대단히 유능한 인물이었음을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는 정치, 군사, 행정적인 면에서 뛰어난 수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수도를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옮기는 대역사를 수행했고, 앞서 볼 수 있듯이 시므리의 반란과 디보니로 인한 내란까지 평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통치 이후 이스라엘은 대대로 아수르 사람들에 의해 오므리의 집이라고 불리기까지 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들을 감안한다면 아마도 그는 북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으며, 재외 기간 동안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무수한 업적들을 쌓아왔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면에서 아무리 뛰어난 오므리였지만 성경이 그의 치적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은 23절에서 28절까지 단 6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을 경노케 하는 악한 것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오므리가 아무리 당시의 모든 백성들의 추대로 왕이 될 만큼 인기가 있고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이방에서도 이름을 떨칠 만큼 유능한 인물이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을 산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이 부러워하는 자리와 사람에게 보여지는 수많은 업적들, 사람들이 대단하게 생각하는 일들만은 추구하며 살아왔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그는 이렇게 사람의 안목만을 추구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악한 것이라고 하는 것들이라도 스스럼지 않고 그 모든 일들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행한 모든 것은 아무것도 기억할 만한 것이 없고 도리어 하나님 시각에 악한 것밖에는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오므리에 대한 평가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변 사람들,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까? 우리 역시 이같이 사람의 시선에만 마음을 두고 산다면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한 인생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가 이 같은 자세를 버리고 사람의 시선에 마음을 두기보다는 하나님의 시선에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할 수 있고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위대한 업적이나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이 하루도 우리를 단잠에서 깨워주셔서 이 하루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작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열왕들의 기사를 보며 하나님의 진정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만 의식하며 자기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므리가 그랬고 디브니가 그랬고 오므리가 그랬으며 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도전받고 교훈 얻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혹시라도 알게 모르게 숨기고 있는 우상을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숨기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창조 목적을, 우리의 존재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왕 되심과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을 앞두고 있고 이 일들에 우리 교회가 힘써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이 사무총장으로 출마하게 되어 또 그 후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청빙 모든 절차를 주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되 우리 교회에 가장 적합한, 가장 필요한 후임 목사님이 청빙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이 모든 과정들이 투명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설립 120주년 기념으로 분립개척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분립개척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것들이 정말 주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마음이 합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또 온 성도들의 기뻐함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시공사를 정하는 문제와 또 앞으로 건축을 해야 되는 문제와 또 재정적인 모든 문제와 또 분립되어서 나가는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셔서 이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 일들로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둘로 나누어지며 마음이 분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마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이 분립개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감정교회 가운데 목장교회라는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근 10년 이상을 목장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 많은 목장들이 모이기를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고 또 모임이 잘 되지 않은 목장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금 우리 목자들 가운데 은혜를 드리펴 주셔서 목자들이 힘을 얻어서 우리 세워진 목장들을 잘 감당하며 잘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은사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들처럼 모이기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의 나눔이 있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다음 모임이 기대되어지는 목장 모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목장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목장 모임이 더욱더 활성화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드리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전에 바이블키 구약반 모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배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저녁 수요일 교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함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소리교회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 수요 교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도 성령의 충만함을 드리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기 힘쓸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제부터 또 총회 선교대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석 중인 우리 담임 목사님 부부와 우리 강진호 목사님, 이원호 장로님 가운데 은혜를 드리펴 주시고, 이 총회 70주년 기념으로, 선교대회 70주년 기념으로 이 선교대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선교대회를 통하여서 우리 참석한 많은 분들이, 모든 분들이 풍성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함께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구하며 간구할 때에 이 시간에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뜻들은 철저하게 부서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세워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 가운데 마음껏 운행하여 주시고 함께 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하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가시기 바랍니다.